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오늘 미얀마를 위한 우리 기도회를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회를 하고 우리가 오늘 좀 도구 기도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좀 용어를 하나 정리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도구 기도라는 용어가 있고 중보 기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 전반적으로는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 도구 기도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층 가시면은 도구 기도실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네, 거기서 이제 저희가 도구 기도,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도구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하면서 중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교회들은 도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중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도구와 중보를 나눠서 좀 세밀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통적인 교회여서 이제 도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실제로 근데 새번역을 보면 새번역에는 도구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익숙한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단어에 그냥 큰 차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예전대로 그냥 도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보기도와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복습을 좀 잠깐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세상이 망가지는지를 3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보여줍니다. 그때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고 섞이면서 홍수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영적 상태가 일어났고요. 노아를 통해서 마치 이렇게 깨끗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다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줄 알았지만 다시 채 100년도 되지 못해서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죄로 인해서 얼마나 파괴가 되었는가,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는가를 창세기 11장까지 보여줍니다. 이 정도로 망가졌으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셔도 정의로우신 건데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때부터 다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모델 나라, 모델 국가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눈물겨운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이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국민을 만들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13장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이 되고 숫자가 한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가고 레위기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왕으로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배우는 시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서는 본격적으로 나라의 3요소인 영토를 확보하는 과정으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가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배우면서요, 하나님의 주권까지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노예로 여전히 애굽 땅의 노예의 모습으로 겉모습은 갖고 있었고 옷도 노예처럼 입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9장 6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나의 군대로 삼았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나의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레위기까지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제 우리는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두 가지를 좀 정리했습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서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 지난주에 희년과 초막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약육강식하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약자도 강자도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리고 풍족함을 누리며 사자도 풀을 뜯어먹는, 그러니까 가장 강한 것도 모두가 함께 폭력이 아닌 평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수하였더라도 범죄하였더라도 용서받고 부정했던 사람들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다음에 희년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나라,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배웠습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이 구약 율법을 배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한번 좀 선포해 주실래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고 좀 선포해 줄까요? 자, 시작. 반대편으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자, 시작.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 군인이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제 레위기 말씀을 배웠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군대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제 군대가 다 되었고 지식도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여러분도 이제 율법서를 대략이지만 다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뭐를 해야 된다고 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호와의 군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군대이니까 너희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그 뒤로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싸움하시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싸우느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싸워야 될 것은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과 싸우는 악의 영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리가 보이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육체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 그 목요일 날 할머니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를 홍보해 주시면서 당신이 목사냐고
목사가 깨닫지 못하고 똑바로 살지 못한다고 한 15분 동안 혼났어요, 제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문재인을 빨리 탄핵해야 된다. 이러고 막 혼났는데요.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우리가 대항해야 될 적을 육체로 여기는 겁니다.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교회들은 빨간 당을, 국민의힘 당을 빨리 물리치고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또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한 대상을 사단화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요, 그때부터 공산주의는 악마다, 공산주의는 바로 악의 세력이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식의 해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91년 그 소련이 붕괴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잘 통하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공산주의가 끝나고 91년도에 소련이 무너지고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왔나요? 안 왔나요? 안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땅에는 악의 세력들이 가득합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부흥했지만 여전히 탄압받는 위구르 민족이나 티벳이나 여러 다른 소수 민족들이 있고 빈부격차들이 더 심해서 문제가 있고, 가장 부유한 미국이라 하는 나라도 여전히 인종차별의 갈등이 있어서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아시아인들과 라틴계가 또 소외받아서 생기는 문제들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참 평안이 없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특정한 세력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과 싸움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워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방아구를 입어라 라고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라고 권합니다. 영적으로 싸움하기 전에 나를 먼저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명 그 거룩과 맞닿아 있죠. 우리가 거룩함으로 무장해 있어야지 악한 세력에게 공격당하지 아니하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한 공격 무기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군대인 것도 알겠다. 내가 거룩함으로 중무장해야 되는 것도 알겠다. 근데 이제는 말씀 가지고 싸우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끊어 읽습니다. 이제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해서 17절이 끊깁니다. 근데 원문에서는 원어 헬라어를 보면은 끊겨 있지가 않습니다. 이어가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우냐? 기도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네, 말씀의 검을 들고 기도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의미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거룩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얀마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약육강식하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에서 멈춰지고 평화의 나라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실수하고 실패한 자가 위로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나라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근거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근거로 해서 이 땅 가운데서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부터 이제 율법서를 다 배운 여러분들이 해야 되실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종종 계속 기도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에 관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계속 업데이트해서 기도할 것이고, 미얀마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일들, 전 세계의 여러 일들, 또 선교지의 여러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중보기도를 좀 살펴볼 건데요. 시편 106편 23편인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들이시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기도하죠. 중보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라진 틈에 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느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무너진 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도자의 자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인터세션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2번에 보면 남을 위한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중보기도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1번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중재하고 조정하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우리가 서서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 땅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사람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그들도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비참하고 우상숭배하고 전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다시 세우신 것처럼 세계의 열방들이 그렇게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예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오늘 그 목사님께서 지금 계속 설교하고 계신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놓고 의인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돔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죠. 그리고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든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를 하였고, 또 다니엘이 범죄하여서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을 놓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다니엘서 9장에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영적 전쟁터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이 아니라, 그러니까 즉 사랑하고 평화가 있고 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사라지고 비난과 비판과 정죄가 가득한 가정이 되었다면 그 땅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무너진 틈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가정에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으로서, 도구기도 하는 사람으로서 서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가 때로는 영적 전쟁터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가운데도 분열이 있고 무너진 곳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중보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모습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인 내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국가와 열방을 놓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전쟁, 이 땅에 만연한 그 약육강식의 상태를 놓고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근과 전염병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좀 들어보죠. 지금 한국에서 제일 이슈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예인들 학폭입니다. 학교폭력 사태가 이슈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학교폭력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먼저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학교폭력하는 연예인들 보면서 우리 마음에 드는 은근한 우월감이 있습니다. 나는 학교폭력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학교폭력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다니 이러면서 은근한 정죄와 나의 우월감을 높이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방어구를 먼저 입어서 하나님, 내가 도덕적 우월감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폭력한 사람도 영혼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학교 폭력이 사라지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선한 교육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게 교육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교육 현장에서 학력 폭력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슈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계속 발전할 겁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의 이 학교 폭력을 놓고 기도할 때 피해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피해를 입힌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교육 현장에 위한 기도를 하고 그럼 또 학교 선생님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확장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진을 하나 놨는데요. 지금 이게 산 위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보면 이제 풍경이 좋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중보기도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특권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기도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문제에 자꾸 이렇게 함몰됩니다.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나는 왜 경제적으로 아직 어렵지? 나는 왜 직장이 해결되지 않지? 나는 왜 아직 연애를 못하지? 이런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 함몰돼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영향력과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나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영향력 발휘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뭔지 아시겠어요? 무슨 그림 같으세요? 지금 우리 윤호 형제님, 우리 전 회장님 큰 소리로 한번. 그렇죠. 여리고성입니다. 네, 여리고성을 지금 백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요. 여리고성을 돌 때 지금 그 여리고의 성벽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죠?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소용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가 기도한다고 달라질 거 있냐? 네가 미얀마의 민주화를 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오늘 단 한 사람이 피를 덜 흘릴 수 있는 거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냐? 이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의 정죄와 비웃는 소리들이 계속 들릴 겁니다. 근데 이 여리고를 도는 이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이 참 재밌는데요. 돌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돌았다고 해서 성벽을 무너뜨린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추측할 때, 네, 좀 뒤에 도와주세요. 네. 네.
이런 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사람의 소리의 음파의 진동과 성에 있는 뭐가 맞아서, 저는 이과가 아니라서 전혀 모르는데 그 진동이 맞아서 성벽이 무너진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은 라헬이 있었던 성벽이 무너지지 않은 것, 라합이 있었던 성벽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설명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돌았다고 해서 일어나는 유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이런 느낌일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벽을 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정기적인 시간을 두고 그 땅을 이렇게 삥 도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땅을 돌면서 이 땅이 나의 땅이라는 주권을 선언하는 과정입니다. 왕이 땅을 돌면서 이 땅은 내 땅이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면서 대신 선언하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언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선언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여리고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선언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미얀마 땅을 위해서 오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제 앞으로 미얀마 사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겠죠. 우리가 지금 미얀마 땅을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 땅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의 사자로서, 왕이 보내신 제사장으로, 왕이 보내신 군대로서 먼저 가서 기도로 땅을 뱅글뱅글 도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서 그 땅이 하나님 땅입니다 선언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선언하는 사람들로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은 은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쉬는 것은 죄입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와의 군대는 기도와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라고 설명하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리고를 도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을 대적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를 주님의 군사 삼기 위함이고, 군사 삼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다. 그 사명을 좀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는 내 이기심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내 필요들,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우리 기존에도 기도하고 계셨고 또 대림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도구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지만 우리 청년부도 이제 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각자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일해 주신다.
나는 아무 힘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우리 찬양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주님의 군사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